1898년입니다. 평양에 있는 널다리 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여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여성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어서 모였던 것이죠. 워낙 초창기 교회였기 때문에 무언가 제도가 단단하게 갖추어져 있던 게 아니라서 마음의 은혜는 받았는데, 또 남성들은 남성대로, 또 여성들은 여성대로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자 따로 모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문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여성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또 선교사도 보내고 싶고 이것저것 막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 당시에 여성에게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은혜는 은혜대로, 또 열심은 열심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모두가 다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요.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당시 복음을 위해서 방방곡곡을 다니던 전도인들을 후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달받았으니 지금 저렇게 마을 다니면서 예수 전하는 저분 우리가 한번 후원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죠.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사실상 손에 쥔 현금이 없으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은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 대로 열심을 내곤 싶지만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성미 운동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 뒤에 보면 헌금함 옆에 쌀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궁금했던 게 그 쌀 밑자가 적혀 있는데 저기에 쌀은 누가 넣으며 저 쌀은 누가 먹으며 그리고 저 쌀은 누가 언제 꺼내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저도 늘 봤습니다. 헌금함 옆에 쌀통. 그래서 어른 예배 가서 이렇게 헌금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 쌀밑자가 뭔지 모르니까 헌금을 어디다 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헷갈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 성미운동이 1898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한국 고유의 문화였던 것이죠. 이 성미운동이 밥을 지을 때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헌금하고 싶다.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 흩어졌다가 모였다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밥을 지을 때 가족이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쌀을 한번 이렇게 4인 가족 기본 밥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4인 가족이니까 4숟가락을 덜어내는 겁니다. 얼마 안 되죠. 4숟가락을 덜어내는 거예요. 자기네들 4숟가락을. 그러면 원래 우리가 4인 가족이 먹어야 할 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자 집에 있는 그 작은 숟가락은 아니었겠죠. 적당히 덜어낼 수 있는 숟가락을 자기 가족 수대로 덜어내서 모으는 거죠. 그걸 일주일 동안 조금씩 모아서 교회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성미가 모여서 전도인을 섬기고 전도인을 파송했던 것이 바로 여전도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도회라는 조직이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 어떤 리더가 우리 여자들 많이 모여 있으니까 조직화해서 영향력을 끼치자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파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파송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미운동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 성미운동을 통해서 어찌 보면 재정적인 에너지가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898년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시작된 여전도회의 시초였습니다. 여전도회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회자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성 신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갚고자 했던 그 마음이 성미운동으로 발전하여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전도회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또 이렇게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며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미헌금에 담긴 신앙의 중요한 기준들과 가치들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미헌금에 담겨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핵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여성들이 부엌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영향력으로나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놓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만약 그때 모였던 여성들이, 여전도의 회원인들이 내가 지금 집에서 밥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정말 기도로 끝날 모임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이 부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하다 나온 것이 바로 성미운동이었던 것이죠. 부엌에서 기도하니 어떻게든 부엌에서 무언가 역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유일하게 여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 솔직히 말하면 마음대로 해도 많이 티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쌀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부엌을 기도실로 만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유일하게 부엌에서 헌금할 수 있는 그 하나, 그 쌀을 가지고 선교지를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미헌금에 담긴 신앙의 마음, 우리가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자리,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리,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봐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는 특별히 대단한 걸 할 게 없으니 이 시간은 이 시간대로 두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먼저 쓰시는 자리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얻은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죠.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화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어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쌀 한 숟가락을 덜어내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만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미연금에 담긴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여성들은 절제를 신앙의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쌀 한 숟가락을 그 덜어낸 것에서 한 숟가락을 덜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배부름에서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겠다 할 때 맨 처음에 그 쌀을 한 숟가락 덜어낼 때 여성들의 마음, 그 신앙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드리고 싶겠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내가 돈만 많으면, 내가 가진 것만 좀 더 있으면, 내가 힘만 있으면 더 많이 줄여서 이 성미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숟가락 하나를 덜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지금도 아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조금 더 사용해 주신다면, 내 삶의 문이 조금 더 열린다면, 내가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것들, 상황의 어려운 것들을 좀 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미연금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배부름을 한 숟가락 덜 배부르게 함으로써 그 한 숟가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헌신의 수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에게 비교하여서 하나님께 더 놀랍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싶다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만족, 우리의 채워짐에서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들자면 우리가 사실 우리 서울교회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말해도 사실 우리가 서로 모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투표할 때 생각이 나시죠? 막상 5명 이름을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도 5명이 누구였지 하면서 1번 이름 적으면서 4번 이름 까먹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매칭하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와서 내 눈에 든 저 한 사람은 내가 오늘 사랑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30명 40명 다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눈에 띈 저분, 저 성도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문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본 사람, 늘 자리에 앉는 사람, 오늘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 이름 몰라도 이분 하나는 내가 축복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여유 한 숟가락을 덜어낼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자라기까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편안하고 우리가 더 만족하고 우리가 덜 신경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한 숟가락 덜어내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아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의 독립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듣는 자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지금 설교를 듣는 자입니다. 필연적으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이 예배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도 예배 중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 하나가 있다면 손 들고 찬양하는 정도이겠죠. 기도하자고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주여 삼창 일단 때리고 시작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예배에 대한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깊게 내가 들은 복음을 내 안에서 진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실제로 옆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마디를 해보면 설교 10시간 들은 것보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복음의 감화 감동이 훨씬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가장 진실하게 내가 믿는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전해보면 아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입시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한 30명이 모여서 공부하면 일단 다 같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3-4명이 나뉘어져서 소그룹 강의를 또 합니다. 그럼 그때 친한 형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일단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4명 쪼개져서 소그룹으로 할 때 그 소그룹에서도 누군가 강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친한 형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네가 가르친다고 해라. 그럼 보통 다 학생이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서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이런 것도 있고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시험을 본 지 연차도 차이가 나니까 다들 쑥스러워서 안 하려고 합니다. 해도 조금 적당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저한테 알려준 게 있습니다. 네가 가르치면 100% 붙는다. 가르친 사람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짠가 해가지고 이제 딱 같이 모였을 때 형님들 있을 때 제가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슬프게도 저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은 없었던 거죠. 슬프게도. 그런데 가르치면 붙는다는 그거는 입증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더 잘 가르쳤어야 붙는 건데 형님들이 다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복음을 여기에서 100번, 1000번 아멘으로 듣는 거랑 오늘 집에 가서 아내, 남편, 자녀 누구한테 오늘 내가 뭐 들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랑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무리 딴소리라도 오늘 내가 들은 거를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던 그 여성 신도들이 쌀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독립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줄 때까지,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누군가가 얘기해 줘서 내가 반응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파송하고 도움으로써 누군가의 도움 없어도 나는 자생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미를 헌금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특별하고 놀라운 헌신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성미 한 숟가락으로 세워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한 숟가락의 성미 헌금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 자리를 기도실로 만들고 절제 가운데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스스로 서는 그 성미헌금의 신앙의 중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도회는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여전도회만이 아니죠. 교회도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선교 공동체가 교회였고 여전도회였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여전도회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선교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쌀 한 숟가락,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